일단 그래도 이렇게 다들 모이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배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깨달을 만한 걸 깨닫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셔서 저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혹시 다들 읽어 오셨나요? 네. 다 읽어보셨죠? 네. 이거 어디죠? 10장. 어디죠라뇨? 네. 네. 페이지가 저희가 207페이지. 네. 교사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네, 읽어봤어요. 네, 207페이지부터. 저희가 오늘 교육해드릴 게 이제 악한 천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악한 천사들 이제 다 해드릴게요. 오, 자신감. 오. 페이지 잘못 읽어가지고 이거. 자,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이렇게 드리고 싫어요. 해요. 싫어요. 이건 빈티지인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부터 이랬어요. 아, 그래? 빈티지예요? 빈티지. 멋있네. 동료가 뭐야? 네? 동료가 뭐야? 아니 이거 그 8세컨즈에서 에잇. 에서 샀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악한 천사들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한 것 제외하고.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네. 생각. 욕. 네, 욕, 생각. 와. 아니에요? 전도사님, 와. 욕 안 하는데. 네, 전도사님은 이제 욕을 제일 많이 하신대요. 좀 많이 해. 뭐 또 다른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죄라고. 벌써 정답이 나오고 잠! 생존을 위한 것. 마구 말고?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저희가 죄를 짓는 거죠. 그쵸? 죄를 짓는 건데, 저희가 이 죄랑 그 악이 지금 어디서 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원을 저희는 모르지만 근원은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말하면, 악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악의 근원은 알 수 있고, 그쵸. 그 근원은 저희가 오늘 배우는 악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죄악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죄 근원이랑 기원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뭐 기원이 악한 천사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죠? 왜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기 네, 이제 다른 게 이제 막 죄악의 기원이 일단 타락한 천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는 나중에 또 뭐 다들 읽어봐서 알겠지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죄의 기원이시라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죄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에 대해서 알아볼 거는 왜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지, 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가봐서 209페이지에 어딜 나가요, 어딜? 209페이지. 어딜 나가나 했더니. 네, 책 안으로. 문 닫고 들어와요?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자, 우선 마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 대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어요. 약간 영어의 기원도 좀 찾아보고 원어도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적대자, 마귀는 중상자, 바알세붑은 마귀들의 왕, 아블로온은 무적행의 천사,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아마 많이 거론될 게 사탄이라는 의미의 마귀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중상자, 비방하는 자,
잘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아마 이제 화요사경에서 유대인 보고 자꾸 마귀의 자식들아 막 그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바울이 유대인들 보고 막 비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이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마귀 중상자 비방하는 자.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단어랑 악한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그냥 악한 그런 명사, 뭐 형용사가 아니라 그런 대부분 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뭐야? 왜냐면 여기서는 이게 끝이에요. 네. 별로 또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그 마귀의 지칭한 이름 중에 네.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 루시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도 좀 찾아봤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차라리 논란이 많은데 네. 이거를 제가 사랑도 좀 정립 이제 언더마이 스킨이라고. 네. 아니야. 사인게 루시퍼. 사인게. 맞아요. 언더마이 스킬을 언더마이 스킨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탄의 정의에도 논란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정의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논란이 너무 많아요. 사탄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마귀에 대해서도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그냥 받아들이면 일단은. 근데 이제 원래 그 사탄 마귀 뭐 루시퍼라고 하는 거는 그 루시퍼가 목사님 항상 보여주잖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악이나 이제 마귀에 대한 그런 세계는 다 이제 그 책에 관한 거라고. 책에서 나온 거라고.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책. 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목사님 드시고 바로 얘기하실 거예요. 네. 아, 뭐야? 다음 화요사경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죠?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이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이 사탄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루시퍼는 괜히 제가 그냥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안 넣어요. 안 넣으니까 안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는. 이거 동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동요가 아니고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루시퍼가 나오거든요. 알면서 또 말 안 해. 그렇죠. 단테가 단테 알렸어요. 네, 단테가 쓴 책에 신곡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처음으로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개념이야. 최신곡인가요? 근데 그 이사야의 그렇죠. 계명성의 뜻이 루시퍼 아니에요? 아니요. 루시퍼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온 적은 없어요. 성경에는 아예 안 아예 안 나와. 이름 네.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안 어떤 천사가 막 타락해서 막 나왔다. 근데 그 친구가 루시퍼다. 막 이런 썰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이제 그렇죠. 그런 거지. 네, 이런 걸 우리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음.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마귀가 인격이라고 지칭하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 인격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립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 그 전에 또 질문 하나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악이 여기서 이블이랑 위킨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블이랑 네, 제가 얘기해줄게요. 예. 그 이불은 매우 악하다.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위키드는 와, 진짜 악하다. 와, 진짜 가소름. 와, 약간 영악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약간 영화- 위키드는 사람한테 씁니다. 위킨드는 사람한테? 네, 보통. 그러니까 약간 영악할 때 약간 그런 거잖아. 두뇌로서. 그럴 때 위킨드를 쓴다. 오케이 됐어요. 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똑똑해서 문제라니까. 역시 헤어빈도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발표가 계속 나만 보더라고 무라비가. 다들 고개 숙여가지고 볼 데가 없어. 볼 데가 없어요. 자, 그럼 마귀가 인격이라고 지칭하는데 혹시 다들 인격이 뭔지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 알게 돼가지고 어떤 걸요? 아무나 인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선생님. 인격. 선생님이요? 네. 1, 2 경상 선생님. 오, 인격. 인격. 인격.
인격 배우잖아요 앞에서. 인격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런 앞에서 가르쳐도 그런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체. 그런데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격은 비공유적 속성이잖아요. 공유에도 있어. 아니요.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그 비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아, 나와 있었어요. 전 모르겠네요. 네. 인격이 사전적 정의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 그러면 마귀는 사람인 건가요? 마귀의 인격은 마귀의 인격. 그게 중요한 건 여기서는 마귀뿐만이 아니라 마귀도 인격적이라 나오고 성령님도 인격적이라 나오고 예수님도 인격적이라 나오고 하나님도 인격적이라 나오고 사람도 인격적이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 인격이라는 거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떠한 그 지성과 그러한 뭔가의 이런 마음, 도덕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라는 게 인격이 있는 건데 이 마귀한테 인격이 붙은 거는 이 사람이 아니지. 이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빡 하는 존재라는 거지. 약간 나루토처럼. 나루토가 나와. 아니면 여기 또 다른 뜻이 있네. 신에 대하여 인간이 갖춘 품격. 그럼 사실 한월이 형이랑 서거이 형이 말한 게 인격이 맞아요. 근데 다만 이게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면 그 지성을 갖추고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맞아. 지적 능력, 둘 섞은 거예요 지금. 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 그리고 의지적인 능력을 합친 게 인격이라고 해요. 그게 로봇이 아닌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앞에서 왜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을까? 뭐 그런 영원하심, 편재하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이라고 나와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뭐 하나님 성령님은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시고 그럼 마귀는 절대적인 인격이 아니네. 네 아니네요. 아닌 거예요. 이걸 저희가 좀 구분을 제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건 어떤 거예요? 편재하지 않고 뭐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절대적이랑 그냥 인격이랑 다른 거야. 네 절대적 인격이랑 그냥 인격이랑 달랐어요. 근데 절대적이라는 뜻은 보통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절대적이라 쓰잖아. 네. 그러면은 마귀는 언제든지 그게 변한다는 거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랑 비슷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변한다는 게 편지하지도 않다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 대한 내용이 아마 맞아요. 그래서 피조물이잖아. 변하는지 안 하는지 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마귀가 처음에는 괜찮은 천사니까 타락했잖아요. 그쵸? 이건 여기에서 나오는 나왔어, 거니까 나왔어. 뭐 변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마귀도 이랬다 저랬다. 네.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유하시는 그 성품이랑 비공유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네. 인간하고만 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고 네, 한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더 맞는 이해일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 네. 모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게 그치. 인격체, 모든 인격체. 모든 인격체의 그 공유적 성품이 들어가 있다. 네. 아 잠깐만. 그러면 천사도 그런 공유적 성품을 갖고 있는데 왜 타락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 공유적 성품이 사라진 거겠죠. 공유적 성품이 타락했다. 인간도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하면서 좀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심, 불변 이런 네. 게 있는데 마귀는 없어요. 그냥 악하지만 그게 없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다. 결국에. 저는 가능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없다고. 단정 듣고 싶어요.
천사들도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천사들도 절대적인 인격은 아니에요. 마귀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영원하신 존재 말고는 모든 피조된 존재는 절대 적 인격이 없다. 그러면 지금 천사도 타락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난 그렇게는 생각은 네. 왜냐면 보면 마귀는 편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는데 뭐 천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난이고. 궁금하게 네. 이제 아담이 죄 짓고 우리는 난 대표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담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뭐 전 인류가 다 이제 했는데 왜 천사는 일부만? 그게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뒤에 조금 뒤에 나와요. 기대되네. 그럼 미리 좀 간 좀 봐줘요 그러면. 산적 보면 일단 마귀의 그 타락과 인간의 타락과는 구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육체가 없어서. 네? 육체가 없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다르게 구별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네. 이 절대적 인격을 알아볼 때 뭐 대충 뭐라고 나왔어? 그냥 왜 이걸 알아보게 됐어요? 전 딱 읽어봤는데 전 사실 인격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쪽에 속성한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마귀가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공유적 그치. 속성이 그게. 내 말이 그래서 그 말이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격이 좀 다르구나 싶어서 동물적 속성이 인격이 없네. 아니고 인격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 의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이게 인격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 능력, 감성적 능력, 의지적인 능력은 인격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격인데 절대적 인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 절대적 인격이라는 게 인격 안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마귀는 절대적 인격은 아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인격이 아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면 인격이라고 하기 힘들다. 공의적 속성. 공유적. 공유적. 네. 모르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 맞아요. 네, 잠깐 짚고 넘어가. 그러면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비고는 잠깐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도덕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127페이지 보시면 나오거든요. 12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뭐 여기 옆에 미리 보기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 이것들은 인간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한테도 확장시킨 거죠. 너가 걱정시킨 거야? 저는 보면 사실 이래서 지금 우리끼리인데 뭐. 맞아요. 사실 그런데 더 설명해가지고.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게 약간 저도 읽어보면서 이거 그럼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서로 이제 안전장치 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저희는 괜찮아. 이게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는 잘 풀어? 이게 안전장치죠. 이게 안전장치. 이게 안전장치. 여기에서 다 잘린 거네. 피곤하네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많이 들으시죠. 일단 뭐 인격이란 그런 거다. 이 마지막으로 네. 여기 도덕적 속성, 공유적 속성에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선하심과 사랑, 신실이 결국에는 공유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선한 천사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도 이 선하심과 사랑, 신실하심이 공유된다는 거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사실 하나님은 천사를 그 자신의 메신저 이외로는 딱히 그렇게 사용 안 하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사실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게 뭐 완성된 게 아니라서 오케이. 네, 그건 그렇죠. 그냥 저도 그냥 가능성 제시한 거다. 가능성. 네. 근데 절대적 인격 좋았어. 내가 인격을 이해했을 땐 그거였거든. 그 사람은 흔히들 이제 육, 혼, 영으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혼이 다 인격인 줄 알았어. 그걸로 이해했거든. 그래서 마귀는 육체가 없는 대신 영과 혼이 있는 거지. 그래서 혼이 이제 지성과 이성 일부분의 파트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도 혼이 있으시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거지. 그리고 인간도 이 혼에서 공유적인 부분을 이제 갖고 와서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고. 난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더 어렵다. 아니 그래서 아니 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천사가 일단 공유적 특성이 있으니까 저는 공유적 특성이 이제 아니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천사의 역할을 좀만 더 살펴보면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다. 이건 나중에 하고. 네 나중에 살펴봅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지금 저 우리는 늘 이래. 정답이 없어. 정답이었어요. 아 그러긴 하지. 지금 여기까지만 했는데 질문이 몇 개나 나온 건지. 네. 빠듯해.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아마 210페이지 210.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마귀가 인격체라는 거에 대한 근거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혹시 아실 분 있나요? 읽어주세요. 네, 그 부분이에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이거 그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다들 알죠? 알아. 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귀가 처음에는 이거 해봐라.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이 빵으로 살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심지어 마귀가 성경 구절을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 너에게 주겠다. 성경 구절을 들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예수님이 성경 구절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만약 마귀가 지성이나 의지적인 능력이나 뭐 그런 게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욥기에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인격과 그런 지성이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게 지금 아까 너가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 24장이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욥기나. 네네네. 근데 약간 절대적 인격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공유적 속성으로서 뭐 선하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천사랑 사탄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격체니까 그들과도 공유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공유적 특성은 인격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 이것도 사실 제 얘기예요. 그냥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인격과 공유적 품성은 다르다. 성품은? 네. 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갔다 오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 공유적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귀랑도 공유를 하고 누구냐 천사랑도 공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지성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이 인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시가 다 지성으로만 예시가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뭐 선하심과 사랑 뭐 그런 것들이 그들과도 공유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난 모른다고 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아닌데 약간 맞다는 쪽으로 얘기했잖아. 그래 저도 약간 공유적 특성이 천사랑 마귀랑 그렇게 공유인지는 잘 모르겠고 인격은 왜냐면 성경의 인격이다. 성경 계시를 우리가 보는데 그 계시로 봤을 때 별다른 게 안 보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하기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하심과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사탄한테도. 맞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안 보이잖아. 조금이라도 근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약간 발표식을 하면서 그래서 방금 이거 누가복음 24장 예시하면서 나는 계속 지성으로만 네, 맞아요. 받아들여져서. 저도 근데 이걸 읽으면 저 지성으로밖에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인격인 건 확실하다. 마귀랑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만 공유적 속성은 모르겠다. 이거죠. 내 말이 이 말 아니야? 네 맞아요. 그 누가복음 24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네, 누가복음 4장이에요. 이 4장은 끝장이지. 엠마우에 가는 제자에게. 신경 안 썼다고. 숫자는 매달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안 돼? 마귀가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내가 이걸 봐도 나는 왜 마귀가 인격체라는 게 왜 나오는가 그러거든. 마귀는 자기 의지로 예수님 시험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네. 근데 욥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을 하고 이미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은 거잖아. 허락을 받는 것도 그 마귀의 의지잖아. 의지잖아. 이미? 지금 우리처럼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네? 비슷한 그 자유의지가 인격에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자유의지가 인격 안에 있다?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천천히 봐야 돼. 근데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저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격이 있는 거지. 맞다고 보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계 안에서 그 마귀는 행동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한한 그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케이. 네. 그러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치. 네. 인격도 있고 자유의지 다 있죠. 근데 이게 악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기는 엄마한테 나와. 오케이. 아무튼 이게 기오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일단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마귀였어요. 그죠? 그 천사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무리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땅 혼돈하고 공허해서 그때부터 창조를 하셨죠. 맞나요? 와 설명 판타지처럼 하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천사들을 만드실 때 그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만드실 때 이미 자기의 속성들을 천사들에게 공유를 하시고 그러면 이미 마귀한테도 이 모든 속성들이 있는 거야. 있는데 근데 속성을 공유했다고 볼 거예요? 공유적 특성을 지지하시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봐봐요. 공유했어. 네, 공유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귀한테 악이 악한 거야. 악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뭐 일단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허용하시긴 했는데 왜 허용하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선한 천사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패스하면 패스도 돼요. 그 마귀가 악해서 패스. 오케이. 그래. 하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도덕적 공유 이거 속성 있잖아요. 네. 이거는 모든 피조물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저희가 아니 아까 얘기한 거 계속 반복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 마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이제 꽃이나 근데 아까 영혼 있는 사람. 영혼 인격체. 인격체. 네. 인격체. 네.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이런 거 우리가 영혼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뭐 강아지가 거룩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근데 강아지는 정수가 육과 아니에요. 혼으로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가는 영혼은 아니고 영혼. 혼이 있는데 혼은 인격체로 보고 있잖아 우리가. 영이랑 혼이랑 뭐가 영혼 둘 다 있는 게 인격체지 않나? 아니야, 인격체는 저는 영과 혼 그렇게 안 보고 지성, 감성적 능력, 의지적 그래. 능력 이렇게 봐가지고 생각이 있고 말을 하네 이거지. 네. 강아지 그죠. 말래? 강아지 그게 이제 혼의 담당이라는 거죠. 맞아요. 혼의 파트라는 거죠. 그럼 강아지가 인격체인가? 근데 저는 강아지가 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강아지 근데 생각하고 근데 말을 근데 자기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혼이라고 보기에는 좀 네. 왜냐면 이게 IQ가 좀 딸린 거지. 그렇죠. 생각하고 지들이 사고하고 대화할 거 그림도 대화하고 그리고 막 그림도 그래요? 펜칠 그리고 이거 갖고 하면은 이게 뭘 하라는 뜻인지를 알고 판단을 하고 갖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냥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니야 내가 편 들어줄게. 봐봐 근데 강아지는 네. 강용 그 훈련사 그러잖아. 강아지는 반복되는 훈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내가 봤을 때 그냥 어떤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행동주의로 했을 때 그 파블로프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본능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 그냥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거지 강아지도. 네. 그러니까 본능도 근데 어쨌든 인격은 아니지 그게. 감성적인 거랑 생각적인 거랑 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거랑 다르니까. 근데 아까
지성, 인성, 감성 이게 다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 맞아요. 근데 강아지가 어.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아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밥 먹어야 되나? 그래 알았어 밥 먹을게. 아, 손 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을 주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할 수도 있지. 근데 감정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강아지. 예시로 강아지를 본 건데 그래서 할수 있긴 침팬지로 좀 익힐 것 같아. 네, 침팬지가 만약에 그러면 침팬지는 우우우 이러고. 침팬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그냥 행동과 그냥 생각 이거지 인격체라는 맞아. 다르다 이거지. 만약 인격체였으면 침팬지도 전도해야 돼요. 아 그러면 혼과 인격체는 또 다르다? 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 이걸 그냥 영혼을 나뉘냐 그거를 인격체랑 영혼을 그냥 이 인격의 정의가 좀 문제가 있네. 네,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 분명 영혼은 없어. 영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 영혼이 없다? 없어. 이 정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아 진짜야. 네, 그 감성 아니,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근데 찾아봤어요. 한다 감성 어디서? 그 바이블 뭐 그 아무튼 건의 있는 거 찾아봤어요. 아무튼 네. 목사님이 막 이거 좀 얘기하실 때 강아지 좀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윤리적인 부분에서 강아지 우리 강아지 어떻게 해요? 강아지 청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왜냐- 할 때 영혼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영혼이 없으니까 영과 혼을 분리를 하는 거죠. 영과 혼을 분리를 한다고? 그쵸? 그러면 영혼은 그러면 혼은 뭔데? 혼이 이제 이성과 지성 그런 걸 담당하는 거죠. 여기 영은 영성이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이랑 영을 분리할 수 있긴 한데 영혼이라는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예. 자 우리가 가면 이제 육체는 놔두고 이제 영 올라가잖아요. 예. 그쵸? 그거 맞잖아요. 육체가 같이 올라가잖아. 육체는 이제 나중에 일단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이제 때 같이 같이 올라 올라가요. 부활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강아지는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는 게 이제 같이 있어야지 이게 분리되고 이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강아지가 만약 영이 있다면은 총사님 말대로 전도하고 해야죠. 근데 영이 없잖아요. 네. 아까 근데 혼이 그랬잖아. 생각하고 판단을 하니까 혼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혼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 네. 근데 혼이 빼고 그냥 영만 있 그러니까 뭐야 영을 빼고 혼만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않아? 아 그래 딱히 이상하다 볼 수는 없는 게 너무 어차피 왜냐면 아니 말해봐. 그러니까 이게 예. 난 이상한 거 없어. 저는 뭔가? 지금 이 질문을 통해 뭘 해결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아, 내 질문의 요지가 뭐냐? 네. 강아지 물어봤잖아 강아지.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집에 간다고? 도덕적 성품을 네.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전가를 하느냐. 근데 근데 이거는- 거기서 이제 모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인격체한테 한다고 봐요. 근데 그 인격체가 이제 혼의 역할이 인격체가 아니냐라고. 혼의 역할이 아니냐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인격체 그게 된다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영과 혼을 분리할 수가 없다. 그치. 넘어갑시다 저희. 저희 이건 너무 이거는 머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걸 타락한 거죠. 이거는 일단 얘기를 끝내고 다시 한번 꺼냅시다. 왜냐면 지금 발표해야 되는데. 없어. 오케이. 네, 발표해야 되는데. 7시 사실 이 43분이네. 사람들 먼저 참아.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었어. 오케이. 어디까지 했죠? 자, 누가 보면 사냥 거기. 오케이. 24점. 자, 거기 다시 한번 마귀의 인격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줘.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맞아. 자기의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네, 판단해서 이제 그렇게 뭐 했다. 하나님 허락 받고 뭐. 예수님 시험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시는 거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속성.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 바로 하느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악이고 저희 인간에게도 이제 예종희 형제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인간에게도 타락한 본성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내재해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외부의 인격적 존재인 마귀와 저희는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해가지고 저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귀는 그 전에 천사가 타락했고 마귀가 됐고 그래서 저희와는 좀 별개인 거예요. 그 타락한 그게. 이건 별개인데 제가 정했던 건 왜 마귀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타락했고 있어요. 저희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좀 기원을 좀 천사는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된 거예요. 이 중에서 한 명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은 아담에게서 다 뻗쳐나왔는데 천사는 개체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한 명이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중간에. 네. 그런 겁니다. 마귀 한 명이 아니라 마귀와 기타 등등들 아니야? 맞아요. 기타는 그러니까 하나에서 뻗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천사 여러 명이 있어요. 네. 여러 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 천사. 인격 차니까 명이라 할 수도 있겠죠 뭐. 오케이. 그치. 그러면 인격체로 강아지. 인격을 보니까. 그만해. 아니 근데 강아지 2명이네? 인격 영어로 보니까 퍼스널리티야. 퍼스널리티. 예. 그래. 네.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네, 지날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마귀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실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굳이 다룰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럼 넘어갑시다. 일단 에스겔 봅시다. 오케이. 이게 에스겔 28장 11절 19절 보면 이게 처음에는 두루왕의 얘기로 시작을 해요.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읽다 보면은 뭔가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해? 13절에 보면 이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갑자기 이 시대에? 일단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룹은 천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즉 처음부터 드러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지혜를 더럽혔다. 불의가 완전 드러난 거죠. 그냥 교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하여 땅에 던져 열방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건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여 만민이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놀랄 것이며 마귀의 그 모든 불의가 이제 만민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제 사람한테. 이게 누가 봐도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는 말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룹이라는 구체적인 대상도 나오고 이거는 타락하는 천사의 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뭐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이다가 불의가 드러났고 아름다웠지만 교만해져서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인간한테 기름 부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왕장 선지자. 최고죠, 최고. 근데 기름을 부음 받은 그룹. 그럼 완전 그냥 최고인 천사잖아요. 최고인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말한 이 최고 천사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가설, 암시 이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렇게만. 갑자기 슬쩍 발 빼는 기분이다. 알았다. 네, 이제 마귀에 대한 비슷한 진술이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게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침의 아들이구나. 예. 밤의 아들은 누구야?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명명이 안 나왔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보면은 그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 사탄을 지옥 구덩이 빠뜨렸다 해요. 사실 그게 진짜 지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옥이 지칭하는 단어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스물? 네, 수월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세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또 이 친구. 안전장치입니다. 계속 그냥 자기 썩이 풀어버리네, 이 친구. 네, 그 근거가 뭐예요? 나중에 창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궁창의 자리를 잡아버려요. 궁창의 건세 잡은 자 이게 누굽니까?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 그리고 땅에 돌아다닌다고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옥 구덩이다 인간을 만든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는
지구라는 그게 창조가 되기 이전이에요. 언제가?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 에덴이? 네, 에덴이 만들어지기 이전. 그건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뭐 끝없는 구덩이 뭐 그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네. 대충 이건 아직 안전하지 많이 푼 거고 이것도 그냥 제 내피셜이니까. 거의 단테 뺨치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거의 판타지 소설. 저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래요. 가능성 제시하는 뿐이에요. 넘어가세요. 오케이 재밌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잖아요. 뭐 원래 천사였다, 어디서 왔는지는 안다. 하지만 왜 마귀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궁극적인 기원, 죄의 기원, 악의 기원 이런 건 저희가 알 수 없다. 네. 라는 거. 이제 마귀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능력을 봅시다. 능력을 이제 215페이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마귀가 명확한 건 천사보다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마귀가 지칭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마귀가 아니라 그 처음에 타락한 그 위대한 마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천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장인 미카엘이 이제 마귀한테 말할 때 야 하나님 너 혼내래, 하나님이 너 혼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의 권한으로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마귀는 대단한 존재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마귀 IQ 몇이에요? 아마 한 기록지 않을까요? 3,500? 얼마 안 되네. 예전에 내가 진짜 이거는 그냥 들은 건데 어떤 상에서 들었는데 IQ 600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나? 그게 마귀가 IQ가 있나?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뭐 아이큐 테스트 시켜봤대요?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자 이제 그리고 그 마귀의 능력이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그 마귀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욥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재난이 막 호되게 혼나죠. 호되게 혼나요 그냥. 왜 혼난지도 모르겠어요. 네. 호되게 혼나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마귀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마귀의 능력을 남발할 수 없어요. 욥한테 가기 이전에 마귀는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심심해서 안 돼, 심심해서. 네? 심심해서. 진짜로. 하나님 저희가 해야 돼요? 그냥 할게요.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이게 마귀가 결제를 맡아야죠. 네? 결제를 네, 결제 맡아야죠. 맡아야죠. 네. 공문 올렸대? 네. 공문한 거잖아 그게. 그거 올린 거겠죠? 올린 거겠죠? 사장님 사인하셔가지고 한 거죠. 결제 다 받았네. 결제 받았고. 행정상 문제 그래서 없네. 이걸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 능력을 남발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했는가?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한 건가? 라고 말하면 맞아요. 그렇지. 허용한 거지. 네, 허용한 거잖아요. 허용했으니까. 결제했으니까. 그렇지. 네. 허용이 맞아요. 그런데 다만 그 하나님이 허용한 그 의지 안에서, 허용적 의지 안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허용적 의지 안에서만 마귀는 행동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삼씨 발표자님은? 아, 당연하죠. 근데 6위는 인정 안 했어요. 아, 그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윤리 문제예요, 윤리. 아, 네, 네. 아, 오케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게 마음이. 진짜 이제 모르시구나. 올라. 약간 6위를 조금 새로운 가설을 찾는. 새로운 가설을 만든 친구예요, 이 친구. 다들 20년 후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이 마귀라는 그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얘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을까요? 자기 집이요. 거기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건대 잡은 자. 이 공중은 진짜로 공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공중.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네 여기. 그리고 이 세상이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세상이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냥 이 세상이지 뭐. 이 세상이 지구에 어. 이렇게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하늘 여기 지구 있는 거지. 그치 거의 엄청 세니까. 네. 근데 만약 만약 여기 있다 여기. 거기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아니 저기 있으면 여기는 없어요. 현재는 안 돼요. 현재 하신 또 그럼 이 세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나? 네 맞아요. 방금 들어왔어. 방금 들어왔어. 졸려요. 대신 근데 마귀도 마귀 밑에 졸개들 있잖아. 졸개들 걔네들이 이제 우리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명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는. 그래서 여기 다 있어. 마귀 오케이? 여기. 근데 마귀는 한 귀신 명- 이런 게 그러면 졸개라고 봐요? 그치. 네. 마귀의 속성을 동일하게 지닌. 쫄다 보네. 그 그러면 귀신도 대전 타락한 들어가는 천사예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전에 들어간 애들. 약간 군대 귀신 그런 어, 걔네들도 다 마귀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그럼 만약에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든지 물어보살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귀신을 보는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치 그 사탄 밑에 있는 애들이겠지 뭐.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귀신들의 형태를 보면은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뭐 뿌옇게 보인다 이런 애들도 있지만 진짜로 사람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단테의 신곡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람이 어떠한 것을 인지할 때 그 인지하는 그게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환상이거나 많이 이제 그럴 때 정말 이거 이 사람이 진짜 아무도 아니야?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다. 선명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지혜로운 환각에서 그러면 막 나라별로 또 귀신 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처녀 그거 다 다른 거지. 귀신. 그렇지. 근데 다 사람의 형태를 띠냐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런 형태가 없다. 영이야 귀신은. 영이다. 근데 천사도 인간의 모습을 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잖아 육체로 내려올 수 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때. 근데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띈다는 말은 좀 틀려요. 왜냐면 막 사자의 모습을 하는 천사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그런 형태를 가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가질 수는 있는 거죠.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귀신도 그러면 그걸로 보는구나. 근데 천사가 할 수 있는 거면 아마 그 타락한 천사도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르게 이렇게. 네,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내려왔는데 나라별로 다 다르니까 그건 이제 그 나라의 놈이지 않을까? 그들이 왜냐면 인지했던 그런 거. 영국에 가가지고 한복 입고 나타나면 누가 무서워해요. 아니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맞아. 진짜 무서울 것 같다. 봐봐 그냥 지나가다 밤에 갑자기 스핑크스 한 막 갑자기 뭔가 나타나. 그거 안 무서워. 무섭죠. 봐봐 그런 거. 그럼 그 귀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각자의 나라에 그 각자의 문화를 미리 파악해서 그 지성을 이렇게 할까? 이거 아니야 뭘 이거야. 야, 아니 귀신별로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 철두철미하네. 김치니까 뭐 김치 좋아할 수 나는 한잔 유럽 취향이니까. 뭐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 무당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야. 그럼 무당을 한번 모셔가지고. 해나도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귀신 같은데도 뭐 나중에 다 와서 보면 그냥 비옷이야.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거라니까. 맞아요. 저희는 8시에요. 벌써? 자 아직 다음 장 남았죠? 자, 빨리 마무리 치세요, 빨리. 어차피 12가가 너무 그건 지금 알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귀가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았어요. 지구, 뭐 인간이 있는 자리, 그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특성은 무엇인가?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못 됐어요. 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것들. 잘 봤어. 교만입니다. 이게 마귀가 첫 번째로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나 너무 아름다워 해 교만한 거죠. 아담이네. 네, 그래가지고 아담인가요? 갑자기? 진행해. 네, 그래가지고 그래야 교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으로 뭐 악의. 아닌가? 아무튼 아기? 소나기. 악의. 얘들아, 오한번 좀 가져와라. 마이크. 악의, 교활함, 거짓됨 이게 따로 나오는데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교활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구만. 놈은 인간을 지칭할 때 하지 않나요? 인격체잖아요. 아 오케이. 놈. 남자야 그러면? 성별은 안 나와있습니다. 아 근데 노밀이잖아요. 근데 시. 아담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 교만 때문에. 아 근데 천사도 아니. 성경에 희라고 나왔다고 아까 배웠으니까 여기도 희라고 했시죠? 다시죠 뭐 분명. 다희야. 아니야. 그 아니, 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 그 형이 말하는 이건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아, 생각인데 또? 아니 솔직히 아담이 좀 불쌍한 게 아니 갑자기? 아니 하와이 있잖아요. 네. 하와는 솔직히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수 있다 해가지고 하와는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아내가 야 이거 아니지. 먹어봐 해가지고 아니지. 아씨 우리 아내가 또 권하는데 좀 아니지. 그 친구도 그런 맞아요. 마음이 들었지. 네, 맞아요. 아까님 들었고. 네. 그 친구는 이제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잖아. 그래서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 그거 얘기도 있던데 아담이 옆에 지켜보고 있어서 죽는다. 하와 먹걸? 그 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느낌 뉘앙스? 뉘앙스. 썰이 여기도 설전이 좀 난다고 또 진짜. 재밌구만. 우리 팩트만 합시다. 팩트만. 재밌구만. 이거 못해요. 그 예전에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는 그 전도사님 누구시지? 조영진 전도사님. 아니 예전 전도사님. 맞아.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 전도사님 네. 이 부분 편집 안 합니다. 성이 생각이 안 나서 김씨였어. 김현수 전도사님이 아담은 어쨌든 죄가 없는 상태잖아. 네. 근데 하와가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먹으면 난 죄 짓는 거잖아. 근데 왜 먹었냐? 난 죄가 없는 상태인데 왜 먹었냐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와를 더 사랑해서 하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먹었다라고 그냥 하시더라고. 맞아? 그랬나? 맞지? 맞네요. 뭐 그런.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말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일을. 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마귀가 얻게 된 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근데 죽음의 권세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었나요? 그러게 나 이거 잘 몰랐어.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순종한 존재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놓였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선고되었고 그 죽음의 선고, 즉 사망 선고를 마귀가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던 순간 이 언제예요? 선악과 먹은 거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 그러면 좀 이어서 읽어보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놓였으며 그걸 읽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건데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 지배권이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아담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네. 아담을 말했지만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죄의 정가, 이어간 죄의 정가 때문에. 대표성이잖아. 그렇죠. 네. 아담의 정가, 그 죄의 정가가 돼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온 거죠. 대리 동시자라고 하죠. 그게. 지나가세요. 뭐 질문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의미죠. 이제 하나님에 가서 이렇게 죽여도 죽여 뭐야? 아니 뭐 천부살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네. 죽여줘야 돼 그러면. 근데 이걸 아담한테는 그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있어서 아니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건데 그 당장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렇죠. 이제 아담이 자기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생각해봐야 되면 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간, 불신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들, 즉 불신자들을 마귀는 어떻게 지배할까요? 마귀는 그들의 진리의 눈이 멀게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진리의 눈이 멀지 않았다면 모두가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형태로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마귀는 그 신자의 일과 활동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도 방해합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향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 우리를 마귀가 방해하면은 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뭐 기도해서 이겨내야겠죠. 천사를 방해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천사를 방해한다는 게 미카엘을 방해했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는 미카엘. 그래서 그냥 천사도 방해해. 천사를 방해하면 그냥 우리 거 하면 되고, 왜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 아니 설교를 내 시간 없어. 마귀는 편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할까?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를 자신의 사자로 사용합니다. 범죄는 마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도 있고 똑같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는 정말 커다란 능력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받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린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아무리 마귀가 성의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아래 제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적하고 대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대적할 수 있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귀를 막 그냥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경박하고 가벼운 게 아니라 또 무모해서도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정말 그 길을 따라서만 가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마귀의 창조. 마귀의 창조래. 넘어가세요. 세상의 창조 넘어갈까요? 질문인데 그 이제 흔히 뭐 잘못된 그 귀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감기를 걸려도 이제 귀신 들렸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좀 이단 뭐 이런 쪽 있어요. 뭐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 거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귀신이 이제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딱히 없거든요. 근데 요비 얘기를 들어보면 요비 귀신을 통해서 실제로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좀 잘못된 일반화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귀신의 그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귀신이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말했어요. 근데 복음서에는 그 질병이나 그런 것들이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마귀는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지? 죄로 인해서 질병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사탄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하나님 그거 안에서 그냥 주는 거지. 네, 그러한 상관관계죠. 하나님 천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영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여서. 어떤 죄죠? 모든 질병은 악한 영이 주는 거다라고도. 역할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저는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역할. 코로나도 그러면은
야 넘어가. 하여튼 오프 더 레코드였어. 오케이. 자, 저희 창조로 넘어가 봅니다. 굉장히 시간 많이 썼는데 우선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 창조 교리는 완벽하게 논리적이거나 그렇지가 않지만 주어진 모든 설명은 다 정확하다는 거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범신론, 뭐 이원론 같이 다른 이단으로 셀 수가 있어요. 그 용어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범신론은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물질과 신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원론 몸과 마음이 개념적으로 분리된다는 사상인데 이 사상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 모두가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은 걸 다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창조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4절 이하는 또 다른 창조 기사가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2장 4절에 이게 2장 4절 보면은 그 창조에 대해서 또 따로 나오잖아요.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는데 이거는 창조 기사가 따로 또 보이는 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역사적 서술.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은 창조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부의 작용은 누구나 알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성자의 작용은 요한복음 1장 3절.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둘째로 성경이 창조의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무엇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창조 전도 시간에 매여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에 대해 저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셋째로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바라, 선재하던 물질을 도움이 없이 생겨나. 두 번째 아사,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준비된. 셋째, 선재하던 물질로부터 만들어낸.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죠? 그냥 원래 있던 거로 하나님 만드시고 원래 없던 거를 만드시고 준비시키고. 그럼 자 이제 넷째로 창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구절들이 다 하나를 의미한다는 견해, 다 하나의 그 사건을 의미한다는 견해고, 두 번째로는 그 2절부터 앞서는 천사가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있었고, 2절 이하로는 타락의 결과로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재구성된다. 세상이 재구성되는 거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물론 어느 쪽도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알았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조에 관련된 단어, 시간,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알았고, 이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 생각하셨죠? 라이트. 둘째 날은 공창과 창조와 물을 들기요. 셋째 날은 다들 열심히 거 아니에요. 여기 몇 쪽이지? 230쪽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보면 앞에 세 날과 뒤에 세 날이 되게 유사성을 많이 보입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분리, 궁창과 창조와 불의 분리. 셋째 날은 이제 인간과 짐승의 살 곳이 준비가 됐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은 연관돼서
빛을 전달합니다. 다섯째 날은 그 공창이 창조되고 되는데 거기에 살 생물들이 생겨납니다. 여섯째 날은 인간과 동물 이 살 곳을 여섯째 날을 이제 셋째 날에 영광 지어서 셋째 날은 인간의 살 장소를 예배 두셨는데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중요하죠. 이거 외워야지. 외워야죠. 우리들은 다 외워야죠. 네. 다시 났으면 뒷공 같다 해서. 그죠. 다 외워야 되는 네, 거죠. 중요하죠. 빛공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날에 대한 의미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이제 둘째 날이 되나 이런 말이잖아요. 과연 여기에서 저녁과 아침이 되는 거를 그냥 24시간을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상징적인 의미로 되게 장기적인 기간으로 봐야 할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이 견해를 지지를 해요. 그 앞에 세 날은 장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태양이 생기고 난 이후에 태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날이 24시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를 안 할게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과학, 창조와 현대과학. 그 243수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창조 교리를 믿는다고 과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과학을 믿는다고 창조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창조 교리를 믿으면 과학이 틀렸다 이런 가정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고집이에요. 그냥 고집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욥기에서 전 사실 이건 여러분들도 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 욥기가 지구가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노래정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걸 해석해서 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약간 다 성경 좀 찾아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떤 6기 26장 7절을 보면 막 6기가 그런 말을 해요. 북쪽을 하나님이 펼치셨고 허공을 매다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구의 형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구의 형태인지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26장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막 구름이 물로 이루어졌고 뭐 그런 것들. 그럼 그거지 뭐. 욥이 엄청 옛날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거죠. 욥은 되게 오래전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는 되게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이다. 뭐 그런 거죠. 말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뭐라는 거야? 그 26장 7절에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구를 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구를 뜻하는지 모르겠다. 북쪽을 펼치시면 신기하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려서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시대. 그러니까요. 우주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생각은 땅은 평평하다. 그리고 그런 거였는데 이미 욥기에서 욥은 지금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게 이분 생각인데 이게 왜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냐?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북쪽을 향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갈릴레이도 콜럼버스도 여기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점점 없어지는 걸 보고 이제 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북쪽에 있는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이렇게 쫙 펴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쪽에도 땅이 있는 걸 아는데 없어지니까 안 보이는 곳에도 땅을 매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구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사과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림 가는 그림? 사람 떨어뜨려. 사과 떨어뜨린 거잖아. 그림 가능하긴 한데 거리가 뭐네. 오케이. 근데 이제 북쪽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봐봐 이 땅이 평평한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북쪽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란 거를 이렇게 된 거지. 너무 머리가 좋아도 문제야. 잠시만 이해 못했어.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가 아파서. 뭐냐면 땅이 평평하잖아요. 그럼 땅이 평평하면은 북이 있어요? 없죠. 땅이 이게 지구가 이렇게 해야지 북이 뭐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서고 동이고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서 이 마테리얼 존슨 목사님은 지구가 지구가 구라는 거를 이미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북이 북쪽에 펼치졌다 했잖아요. 북쪽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평평하다면 북쪽은 끝없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있을 수 없어요. 고삼아 박수. 와, 그래 이거 근데 요기가 이걸 알았다는 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로 신기하네요. 근데 그거는 모르지. 이제 요반은 나중에 물어봐야지. 아 요반? 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떤 의미예요? 이거 근데 22장이 요비 말한 것도 맞아요? 요비 말한 부분이요.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사실 더 평평한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창세기는 신화, 과학 논문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화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화는 종교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본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언급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하시는 건데, 창세기가 만약 신화였다면 저희는 이후에 있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순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그만 의미가 없어요. 일단 펼쳐봐요. 네, 일단 펼쳐봐.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일단 22분이니까 조금 더 있다. 아 오케이. 시간 내려고. 조금 더 있다가 오케이. 네. 그래서 와플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들 알잖아요. 창조하고 그런 과학.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피해야 할 자세, 목매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목매주의. 좀 멋있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맞아,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 알고자 하기를 피하고 지지의 습득을 아예 포기하려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모르는 거죠. 성경은 보수적으로, 사고는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이드스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관심에서 말하신 것 같은데,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 있는데 상물학을 공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신론적 진화론, 두 번째가 이신론적 진화론, 세 번째가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자, 무신론적 진화론은 저희가 흔히 아는 진화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스스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무신론적 진화론. 하나님은 없다, 알아서 된 거다. 이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손대셨다, 알아서 됐다. 이게 이신론적 진화론. 세 번째는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진화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진화론인데, 이것도 어차피 아무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근거를 하나 좀 주세요. 이런 화석에 대한 근거를 주시는데, 화석을 보면 어떤 종이 진화되어 가려면은 그 중간 과정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데 처음부터 요즘 중간 와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그게 새로운 종이 탄생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종이 탄생이 안 되고, 새로운 종이 탄생이 됐을 때는 중간 과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팍 하고 두둥탁. 네, 좋습니다. 빠진 고리. 네, 빠진 고리.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려면 이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가 없고 그냥 바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됐다. 이거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진화가 되려면은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탁 하고 돋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의 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필요로 인해서 대충 한 적어도 수백 년, 수백만 년에 의해서 점점 생겨서 자기가 뭐 살아갈 때 필요하게끔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 그 수백만 년 동안 걔네들이 묻혔을 텐데 그 중간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좀 휘날렸는데 갑자기 된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그런 논증은 특별히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라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학자들의 인용을 한 후 뭐 다원주의는 마치 하느님적 종교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만 말하고, 관심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알아보라고 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우. 빨리 끝냈네. 그래도 8시 반인데. 보통 얼마나 해요? 보통 발표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질문에 대한 이제 사고를 하는데, 막상에 질문이 있는데 그때 다음 참자가 예종이야? 네, 그렇죠. 근데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원래 순서대로는 예종인데 지금 나 마지막 수다는데? 그러니까 경상이가 마지막이었는데 생각해요. 다 우리를 근데 넘겨야 될 것 같아. 아직 1장도 못 읽었어. 맞아. 앞에 내용도 모르겠어. 아이 뭐 일주일 있는데. 진짜. 네, 알겠습니다. 우리랑 상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그 다음 타자는 누구죠? 아, 오케이. 어떻게 할까? 넘겨? 시켜? 진짜. 넘기면 난데? 다이어트는 저안 받아치죠? 왜 당신이야? 원래 당신이야? 예. 그럼 너희 너무해. 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월이 형이 준비해 주시는 거. 질문 있다 했죠. 질문 컴온. 232쪽에 230. 네. 뭐야? 갑자기 뭐야? 그래요? 이름을 몰랐나 보네. 그 한월 씨가 좀 더 이렇게 덩치가 크신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커요. 크긴 크네요. 아니 가을 소포 때 안 왔었죠. 화요 사격에서 봤던 거 같은데 한월 씨. 온라인에서 좀더 덩치 크고 이제 막. 근데 하여사경에서는 아닌가? 하여사경 그 중으로는 조원월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텐데. 백형 말한 거야? 백형?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 거 다른 같아. 사람이 같은 빙수 사건. 빙수요? 빙수? 빙수 사건? 나 화채 먹은 거? 화채 사건. 아 맞습니다. 좀 더 덩치 있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생겼네. 다른 사람인가? 디나리 헷갈렸어. 아무튼 저 질문 아무튼 질문 그래서 질문. 132페이지. 네. 그 세 번째 줄에 만약 두 번째 이론이 맞다면 우리의 첫 생활은 장기적인 기간이지만 마지막 생활은 단지 24시간이다. 네, 왜 이 이론이 왜 갑자기 위에는 이게 뭐야? 어디야? 그 이 이론이 그 장기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230쪽에 나와 있는데 왜 갑자기 1, 2, 3 일자 나누고 왜 4, 5, 6 일자는 또 24시간을 의미한다? 왜냐면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었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하루 주기를 24시간을 저기 태양이 도는 걸로 지구가 도는 걸로 하잖아.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은 24시간 그걸 하루로 치잖아. 근데 태양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넷째 날부터 태양이 생기고 태양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루를 그걸로 하는 거죠. 그 이제 셋째 날에 그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낮과 밤을 칭하신 다음에 셋째날인가요? 넷째 날이죠 정확히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다섯째 날, 이 말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악한 천사들에 관해서 저녁 때 그거는 계속 있었구나. 계속 있었어. 그러면 이제 제 말은 틀린 걸로. 그러니까 지금 하신 그 로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태양이 그때까지는 없었으니까 태양이 생긴 날부터는
명확하다는 거죠. 이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나이라고 표현하는 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이 이론의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 그 빛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 231쪽 단순 쪽에 뭐 빛이 없는 세월 동안 동식물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번은 그 셋째 날과 넷째 날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넷째 날이 되기 전까지 그러면 셋째 날까지는 어떻게 장기간 기간 동안 살 수 있었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단기적인 그걸로만 봤을 때면 지금 태양이 생겼어도 장기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과연 그 긴 어둠 동안 동식물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완한 거죠 지금. 왜냐면 그 전까지는 동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게 동식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셋째 날부터 24시간으로 먹여줘야지 얘네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지. 셋째 날 생긴 거 아니에요? 셋째 날에 동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아니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땅에 근데 심는 그것들. 이거는 약간 좀 과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그 식물이 스톨마이루스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바다 생물이에요. 바다 생물. 풀과 씨 맺는 채소, 씨가지 열매, 하고 바다 생물인데 결국에는 그 얘가 빛이 없어서 살아요. 난 모르니까. 네, 빛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면 여기 이 질문은 어차피 단점으로 제시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어도 살 수 있으면 이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까지도 이후까지 안 나와 있나? 그럼 이후까지도 장기간을 보면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서 내 4, 5, 6일은 2차 시간을 봐야 된다. 네, 좀 읽어볼게요. 근데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뭐 어느 날은 이날은 수백 맞아. 뭐가 나온 거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처음에 말한 주장이 끝까지 장기적인 의미로 가는 거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태양이 창조된 그날부터는 24시간이다. 동식물이니까. 근데 이거 그런 것도 있었잖아. 이 첫째 날에 만든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런 못 들어봤어요? 저 그것도 들어봤어요. 첫 번째 그 빛이 빅뱅이다. 그러니까 다들 이건 써요. 빅뱅이다. 네, 빅뱅이다는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맞아, 교회에서 못 들어볼. 들어봤는데 1절이 빅뱅을 의미한다. 와. 네. 빛이 있으라 이거는 빅뱅이다. 그때 원자를 탁 건드려서. 그 폭발이 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무튼 와. 이 빛이 하나님의 굉장한 영광의 접목이다. 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 영광의 빛이. 여러 가지 썰이 있나 봐요. 그럼 저희 빅뱅을 반대하는 거예요? 빅뱅은 그래도 찢었다고 이미 최근 학교에서는 좀 그래.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빅뱅은 아니지. 하나님 빅뱅을 사용하셨다고 저희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딱 한번 수련회에서 한번 들었어요. 와 이거는 이런 게 한번 많다고. 과학자가 와서 이거는 어떤 진화론인가요? 과학자 시대에 와서 유실론 진화론. 윤실은 했는데 이거를 그건 정확- 빅뱅을 이용하셔서 그게 해서 그래서 그 1절에 빅뱅을 의미하는 거다. 아, 단정이셨어? 그러면은 그 빅뱅으로 어디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기억이 나요. 확실히 이건 확실해요. 빅뱅으로 빛과 어둠만 만들었다는 거 아니면 그 빅뱅으로 모든 원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행성이 만들어지고 막 이랬다는 거야 뭐야? 다 알고 있요. 와 다음에는 조금 모르겠네. 그거는 좀 위험한 분인데. 그러면 그거는 빛이 있으라부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그건 이제 이실론. 아니 근데 이게 말이면 그거 맞아요. 이건 진짜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빛이 있으라는데 행성이 있으라고 앉아. 맞아요. 우주가 있으라. 그럼 만약에 그거 수많은 은하가 있어라. 다가 아니었어요? 다가 아니고 비만이었어요? 빛만이었으면은 뭐 그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빛이 있으신 거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럴 그럴 어둠에서 밝아진 거겠지.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 중요한 건 빅뱅 우주론도 최근에 틀렸다고 많이.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만약 빅뱅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유실론적 진화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빅뱅이 진화론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너 빅뱅이 얘기했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고. 그러니까 빅뱅이 있다는 건 우리가 우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거지. 오늘 되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 원래 말 잘했잖아. 되게 헤어밴드가 캐시템이라니까 내가. 이게 이게 약간 정준하처럼 이게 머리에 뭐 쓰면 돼 이거. 캐시템이야 캐시템. 현주도 잘했잖아요. 이 사람들. 나 여태까지 수선이라서 제일 말 잘하시는 것 같아. 아, 스웩. 오늘 조금 그만하게 할게. 아, 스웩. 타락한. 아니 솔직히 북쪽만 했을 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야 형이. 쪽에 인정. 형 140명이야. 아 현역? 600은 안 되네요? 600 아니야. 600 아니야. 600 아니야. 제가 그리고 아니 뭐 전 이제 질문 받아야죠. 아, 뭐 토론거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거 저는 사실 좀 여기에서 대부분의 의논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입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절대 가볍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고 무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경박이나 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하나님. 그거가 되는 것 같아. 나는 함부로 판단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도 막 쉽게 너무 쉽게 막 이건 사단이 후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모든 게 포함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 나는 그런 게 좀 경박스럽지 않을까 표현을 한다면. 다른 분들은 아니 저는 사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바리새인들. 저희가 화요석인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남의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딱 보니까 뭔가 좀 그 사람들이 그냥 떠올랐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예, 이러잖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경박하지 않았나, 무모하지 않았나. 자신대로 제대로 안 하는데 좀 그걸 좀 보고 저희가 좀 배워야 하지 않나. 보고 배운다는 게 주의하는 면에서 그냥 따라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나. 뭐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거 없어.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죠?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 네. 이단 어느 부분에서 그거였지? 아, 그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그 이제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 흔히 이제 그런 교회는 그 어디 뭐 벙어리 뭐 귀가 안 들린다 뭐 감기만 걸려도 다 귀신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께 가서 안수를 받아야지만 귀신이 떠나가야지 그게 낫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뭐 악한 그런 게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질병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단이 주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감기나 이런 가벼운 질병들도 그러면은 이거 하나하나도 다 그러면 귀신이 했다고 봐야 되느냐 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지 봤어요? 귀신이 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바꾸신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좀 더 나아서 질문을 하면은 흔히들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디까지를 영적 싸움으로 봐야 돼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 예를 들면 뭐 흔히들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이제 시험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를 믿음의 시험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내 실수에 의한 이런 거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뭘 이런 정도를 어느 선까지로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고 싶어서. 안 그럼 하고 싶으면 안 하시면 아, 되는 그만. 거죠. 뭐 기권이야 뭐야? 공부하지 말아요. 목매주의! 만약 그 병에 걸린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믿음의 시험에 의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목회적인 입장이고, 근데 우리는 신학하는 사람의 학문적인 입장으로서 어쨌든 의사들도 이거를 의학적으로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신학은 어쨌든 신학자로서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학문적으로. 약간 이거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대충 이럴 것이다 이런 그렇죠. 그 정도라도 우리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제 싶은. 이야기해줄게요 제가. 왔다 헤어밴드 왔다. 아니 오히려 뭐. 원래 이 병이라는 거랑 이 병이랑 전쟁이랑 기근이랑 이런 것들은 다 왜 왔냐고 처음에 하는 게 죄를 비롯해서 왔다고 해요. 그렇잖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 뭐 우리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그럼 왜 왕따는 왜 있고 왜 누구는 막 기아 있고 누구는 왜 그런 거예요? 죽음 왜 있고 이런 거. 다 죄를 밑에서 병이 온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죄로 비롯해서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죄가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떠한 아픔들 뭐 이런 병들이 이제 온 거고.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영적인 싸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잖아. 이 전적인 주권 저번 주인가 저번 주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뭐 하시고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을 A를 고르고 B를 고르고 할 때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사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야지만 자기는 승리를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이게 선한 거야.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사소한 것도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지 내가. 그러면 모든 게 다 영적인 싸움인 거네. 싸움이라고. 그럼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죄 지은 거서. 그러니까 그러한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 같은 거 할 때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이제 주어지잖아.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뭐 먹을까 이런 게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들 선택이 주어질 때 그런 거지 않을까? 선택이 주어질 때. 이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죄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그렇지 그런 거지. 부모님께 혼나셨는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안 혼날 거. 그리고 선한 것을 할 때도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그렇죠. 있지. 선한 일을 할 때도 선한이가 있을 때는 영적인 싸움. 그렇지 있을 수 있지 그게. 죄 때문에 감기가 온다고요? 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질병은 왔지만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너가 진짜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감기 걸린 거 이건 아니지. 그냥 추워가지고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렸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 구장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나 그냥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게 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죄의 결과로 저는 죄를 좀 이렇게 정의 내린 게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창세기의 선악과를 얘기할 때
선과 악을 대조시켜서 이제 전체를 표현하는 히브리 그 문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는 그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지식 그리고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그걸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죄를 저지른 거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지식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분별할 수조차도 없고 우리는 그 선을 택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나 아니면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감기나 아니면 질병이나 그런 것들은 다 원래 존재하는 것들이었는데 우리 타락으로 인해 여기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난 순서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난 쓰시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으니까. 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도 그냥 저 사소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보긴 해요. 그 악한 영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번 주는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왜냐면 매주 공부하면서 바뀌는 거죠. 그 매주 생각하면서 저희는 개신교잖아요. 뭐가 계신데? 뭐가 계신데? 세상에 계속 기억한다 이거지. 기억하다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신학적인 좀 말고 국회적인 관점으로 하면은 만약에 한 친구가 이렇게 와서 질문했어요. 비슷한 거.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이거 나 앞에 오면 제 친구냐고 다 가짜 보자. 아니 그건 죄 아니지. 죄라고 하기는 좀. 그거는 모르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죄 지어서 우리가 뭔가 걸렸다,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행위로서 좀 근데 아까 죄, 기근, 전쟁 이런 게 다 어쨌든 죄로 인해서 나온다고 말했어. 이게 원죄의 원죄의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 아담이 잘못했네. 아담이 나쁜데. 그제 얘기하는 거야. 그제 계속 다른 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죄 얘기하는 거야. 저는 원초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창조 때도 존재했었는데 사용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창조의 기근, 뭐 질병,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건데 하신 거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죄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한번 비국민적.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있잖아. 하나님이 죄와 함께하실 수 없다라고 나와있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멋대로 선택해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러운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좀 정리해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재밌다. 여기 이론도 괜찮다. 신비롭다. 제가 이거 갑자기 정리가 안 돼요. 대학교 어디? 저 아신데. 아신대 얘기 처음 들어봐. 왜 또 처음 들은 말도 안 돼. 형준이 형이 아실때는데 무슨 소리야? 난 잘 그거 없었죠. 그래? 네, 나는 안 친하네요. 잘 안 겹쳤어요. 난. 형준이 형이 맞지 않나? 네, 겹치 그 시기가 잘 안 물렸어. 네. 몇 번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여기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과 면담하고 그들의 믿음의 싸움과 개인적인 문제들을 도와주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문제 그거에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대적자의 타직꾼임을 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이제 하잖아. 믿음의 본질은 그들의 자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 왜 우울증 걸리고 나 왜 이러는지 모르고 해서 어디 뭐 심리 그런 병원도 가보고 어디 가고 했는데 결국 목회자랑 상담을 하면은 결국 목회자가 해주는 것은 그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내 실패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뭐 강력한 대적자의 타직꾼임을 보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뭐 이 목사님이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인 거죠.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죄로 비롯해서 이제 그런 거지. 마귀가 우리한테 이제 아. 나쁜 짓을 하게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거지. 근데 그 죄의 기원은 모른다. 죄의 기원? 또 어떤 데를 지시려고? 아니 죄의 기원 선악과지. 아, 어? 아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잘못했네. 아니. 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아이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제 근원은 또 따로 있어요? 제 군화나 마귀. 기원이랑 근원이 맨 처음에 영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원은 이제 어떠한 곳에서 비롯해서 오는 거고 근원은 그 자체 그 본질이 있는 거지. 영어로 어떻게 되지? 오리진, 기원 오리진. 아니 왜? 아, 한국 사람이 근데 오늘 영어로- 사람이 질문이 많아서 좋아. 아 근데 따라 말이 많아. 이거야 기원은 진짜 비롯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기원을 얘기할 때는 악한 일단 마귀가 근원인 건 아니까 나야 근원이에요. 그러면 기원은 어디서 왔어요? 악한 마귀 그 마귀의 죄 악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근데 이 물을 마귀가 사용한다. 이런 식? 이거는 여기 조용히 해라 좀. 그 기원은 그 시냇물 있잖아. 시냇물의 기원이 어디야? 그 정상에서 흐르는 물이겠지. 그걸 기원이라는 거고 근원은 그냥 물 자체. 그 본질, 물의 근원, 그 시냇물의 근원은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지. 마귀의 네.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은 모르는 거지. 마귀의 기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원을 그러니까 모른다고. 기원을 모른다는 거죠. 기원과 하는 게 근원을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 근원은 그 자체인데 마귀 기원으로 아까 말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이거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악과 전혀 반대되는 분이잖아. 완전한 선이잖아.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뜻도, 죄라는 것도 사실상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그 반대는 관역에 맞는 거는 다 죄가 아니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죄냐 아니냐 그걸 문제지. 선이라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죄라는 건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열어두고 웬일로 열었어, 웬일로 열었어. 서관이 형이 열었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이 약간 악을 만드신 걸 수도 있겠지. 악도 하나님의 선이다.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선악과가 그럼 하나님 만드신 그 얘기잖아 지금. 그 제가 정리했거든요. 그래, 정리했어. 저는 그 뭐지? 저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죄는 풀게요. 오케이. 일단. 그런 막 오해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죄의 근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선이지만 그 외의 피조물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그걸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근원이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 선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도 우리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선이 아니지만 최고에서 다 죽였을 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까딱까딱 탁 해도 그냥 내가 선인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는 이제 뭘 사용하시는 선이 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근데 근데 원래 시험원에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악을 사용할 때는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선악을 알려는 그 열매를 이제 만들 때 이 아담이 자기가 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이 삶의 주인인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신 거고 그냥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그 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과연 주인으로 생각하나 나를 과연 왕이라고 생각하나 이 문제지 아까 얘기하는 그런 뭐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이거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죄의 근원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게 그 지식들이 들어왔다.
죄라는 걸 지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죄라는 걸 지식으로.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 우리 다. 마귀는 이제 그렇게 돼서 마귀는 이제 선택할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된 거. 솔직히 많이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 재밌다. 미안한데요. 또 다른 저는 이렇게 또 다른 근데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 이 맞아요. 부분은.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없지. 얘기하는 당연히 알 수 없지. 되게 이런 거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분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고. 네, 맞아요. 저희 시작하니까. 많이 나눠야지. 나누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거죠. 나누면서 그냥 생각 못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 여기에서 이단 6개가 나타나는 거죠. 각자 주교되는 거고 이제 교주돼서 만납시다 나중에. 자 이제 경상교. 다윗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아 네, 그렇게. 아니 참 내가 진짜 답이다. 재밌겠다. 네, 저 한국에서부터 다윗이라 불렸는데. 네이비 기대들 하고 계세요, 알겠죠? 재밌네요. 다윗의 후손들. 다들 백투더 이스라엘 해야 돼요. 백투더 이스라엘. 와 그럼 통장이 얼마야? 6개인데? 이거 장난입니다. 이분 편집 안 할 거니까. 좋아요. 오케이. 우리 이제 56분이니까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저번에 편집할 때 보니까 뭐 주기도문 이런 것도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뭘 했었나요? 주기도문 원래 썼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시작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자 이거죠 이제. 마무리기도 하겠습니다. 주변은 마무리도 돼. 주기도문 해도 되고 뭐 그러면 차도신경 해도 되고 뭐. 서건이 형께서 주기도문 하시는 걸로.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너무 빨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앞에 먹어야 돼가지고.